여러분이 강단 위를 보게 되면 세일의 특세 배너가 지난 주일에 바뀐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전에는 무너진 성벽에 관한 배너가 걸려 있었다가 주일날 이것을 교체해 가지고 완공된, 이제는 재건이 이루어진 성벽 모습의 배너가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무너진 성벽이 이렇게 재건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 손들의 인생이 재건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생에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었을 때에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순종하는 중에 무너진 인생을 재건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나름대로 성공하는 삶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공을 관리해야 한다. 성벽 재건은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인생의 시작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으니 이제는 끝, 그것이 아니에요. 성벽 재건은 또 다른 인생이 내게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는 삶의 시작입니다. 바른 목적이 이끄는 삶의 시작입니다. 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벽 재건 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으시라고 제가 손을 가지고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벽 재건 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성벽 재건보다 성벽 재건 후의 삶의 모습이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중요합니다. 성을 빼앗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을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성을 빼앗았는데 얼마 후에 다시 빼앗겼다, 이거는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인생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는데 재건한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어떤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것도 진정한 성공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공을 관리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4일 동안은 본문을 중심으로 성공을 관리하라라는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성공을 관리해야 하는 이유, 포괄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이고, 내일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본문 1절 상반절을 봅니다. 성벽이 건축되매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재건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가졌는지 13장까지 기록을 합니다. 7장에서 13장까지 무려 7장에 걸쳐서 성벽 재건 후에 어떤 모습을 있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6장까지는 성벽 재건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7장부터 13장까지 성벽 재건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쭉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성벽 재건도 중요하지만 성벽을 재건한 후에 어떻게 하느냐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은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시작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6장 2절에 보면 전도서 기자가 인생들을 관찰한 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바라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무너진 인생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심으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을 보면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행복의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원하는 것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하는 것을 얻는 것과 그것을 누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받은 복을 누리며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은 것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거나 잘 지키지 못함으로 잃어버린다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잘 지키고 누리는 중에 복의 복이 더하여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받은 복을 잘 지키면 복의 복이 더하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받은 그 복을 잘 지키지 못하면 어느 순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그 인생은 복 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공을 관리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미 받은 복을 잘 지키지 못함으로 빼앗기거나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야곱의 장자로 태어난 르우벤, 당시 장자권은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상속을 받는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르우벤은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서모를 보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받은 장자의 고난을 요셉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유다왕 우시아는 나라가 강성해지자 교만해졌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성전에서 분향하는 것은 제사장들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후에 왕이 이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왕의 신분으로 분향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제사장들이 말렸지만 분노하게 되었는데 그 순간 나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강대한 나라가 되므로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를 잃어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겼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신약의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말라기 2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게 되는데 너희의 무엇을 저주하리라? 복을 저주하리라. 이미 너희들이 받은 복, 무너진 인생을 재건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중에 받았던 소원의 성취라든지 이러한 복들이 있는데 그 복을 저주하시겠다고 하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을 자기가 취한다든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산다든지 그렇게 되어지면 복이 변해서 화가 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반드시 성공을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에는 종종 간증 집회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더 이상 하지를 않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 번에 걸쳐서 간증들을 들어보게 되면 끝난 후에 뭔가 아쉬움이 있어요. 은혜를 받은 것 같으면서도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경우의 간증은 성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환난과 역경 중에 있었지만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끝. 이건 반쪽 간증이에요. 그걸로 끝나면은 반쪽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간증은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원하는 것을 얻었다는 것과 동시에 얻은 후에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같이 전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은 성공에 대한 것, 그리고 성공한 후에 내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게 함께 오게 될 때에 온전한 간증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거의 모든 간증이 성공한 후에 삶에 대해서는 말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한 번은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요, 아니 왜 간증 와가지고 얻은 것만 간증하지 얻은 후에 어떤 삶이 되었는지 그리고 얻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여기에 대한 말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하고 나름대로 생각한 후에 한 3가지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아마 이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은 것만으로는 성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반쪽이에요. 진정한 성공은 원하는 것을 얻은 후에 바른 삶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러지 않았을까? 원하는 것을 얻은 후에 그에 어울리는 삶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의 삶이 이전과 다른 거예요. 어려울 때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는 그 모습이 얻은 후에 어느 순간부터 이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증할 때에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성공만큼 성공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간증할 때에 성공 후의 삶에 대하여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성공자가 되려면 성공한 후에 따라합니다. 성공을 관리하라. 오늘 새벽에는 여러분이 이 한마디 말을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공을 어떻게 하라고요? 관리해야 돼요. 얻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인생 재건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후에 반드시 관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누리며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이 있어야 돼요. 지키려면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인생이 계속 복이 쌓여지는 참된 복 있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공을 잘 관리함으로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들이 된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에 관해서 창세기 49장 2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이 영상에서 보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무성한 가지라고 하는 말이고, 또 한 가지는 그 가지가 무엇을 넘었다? 담을 넣었다는 거.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무성한 가지라는 것은 풍성한 삶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어렸을 때에 인생이 무너졌어요. 자기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방 땅에 가서 종살이하고 나중에 감옥살이까지 하게 되는 정말 무너진 인생의 모습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너진 인생이 전화위복이 되었고 역전을 이루게 되어서 무성한 가지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는, 그래서 이제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무성한 가지인데 그 무성한 가지, 풍성한 그 삶이 담을 넘었다고 하는 것은 이웃에게로 그것이 흘러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무너진 인생이 재건된 후에 그것을 잘 관리한 것입니다. 관리하는 중에 그 풍성함이 이웃에게로 흘러가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 것입니다. 요셉 때문에 야곱의 가정이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았고,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이 복을 받았고 열방이 복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요, 이것이 성공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을 잘 관리하면 나중이 좋은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멘. 처음은 좋아도 나중이 좋지 않으면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불행한 일 가운데 하나가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서 나중이 너무 좋지 않아요. 지금도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대통령이 되었다, 여러분 그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되는 것은요, 사실 저도 어렸을 때 대통령이 꿈이었었는데 대통령이 아니라 목사가 된 게 너무 다행이에요. 큰일 날 뻔했어요. 지나가는 말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것은요, 사람들의 꿈 중에 하나인 것이고 그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영향력을 엄청 끼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인생에 찾아온 것이죠.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받을 만하죠. 그래서 취임식을 보게 되면 아주 거창하게 온 세계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문제는 그 후에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면 그 복을 받은 거죠. 그것을 관리를 잘해야만 나중이 좋은데 관리를 잘못하게 되어지니 나중이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런 생각이 들죠. 차라리 대통령이 안 된 것이 좋을 뻔하였다. 우리의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년에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의 간구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얻었을 때에는 그때부터 관리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무너진 인생을 재건하게 하실 때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또 다른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내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을 잘 관리하게 되어질 때에 나중이 좋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었습니다. 누군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 사람은 장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왕권을 가질 이유는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놀라운 지혜를 얻었습니다.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성공을 관리하지 못해서요. 왕이 된 이후에 아내들로 인해 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고 성공을 관리하지 못하는,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왕이 되었다면 출발은 너무 좋았죠. 이 놀라운 지혜를 얻어 가지고 나라를 부강시키고 참 좋은 출발과 과정이 있었지만 나중이 좋지 않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공을 관리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은 성공을 잘 관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내 인생은 이 정도면 그래도 행복하고 평안하고 감사하다, 기억하십시오.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관리하지 못하면 나중에 좋지 않은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입니까? 내일 새벽에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만 기억하십시오. 성공을 어떻게 하라? 관리하라.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